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 약간 그런 말씀들이 가끔씩 있어요. 오늘 혹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죠? 까마득한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부르는 건 뭡니까? 이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닌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죽은 조상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돌아가셔서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죽었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즉,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울 때 뭐라 그럽니까? 제일 어려울 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전국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쿡 찔러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몇 층이 없죠? 4층이 없죠. 그죠? F층 해놓고, 그죠? 4자리 안 씁니다. 그죠? 그 목욕탕 가가지고 신발 넣을 때 여러분들 어디 안 넣습니까? 4번, 44번 안 넣죠.
왜 안 넣습니까? 예? 사자는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이게 죽을 사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죽을 사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싫기 때문에, 똥보다도 무섭기 때문에 근처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쓰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이런 성향이 더 강해요. 북망산천 그러죠. 북망산천, 그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북쪽. 죽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내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희망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굉장히 현실지향적이기 때문에 삶의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 안 그럴까 싶은데 좀 한국 사람은 유별나게 그게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당장 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한국은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데 복 달라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짧게 보지 마라. 짧게 보지 마라. 그 넘어가 있다. 더 멀리 보라. 그게 오히려 궁극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아하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가 참 아름답죠, 그죠? 근데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세상은 소풍 다녀온 거다. 거기 가서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는 그런 시입니다. 소풍이 뭡니까? 소풍. 예. 근일 소자, 바람 풍자입니다. 근일 소자, 바람 풍자. 그러니까 바람처럼 막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집착하는 이 세상 살이를 이 시인은 뭐로 봅니까? 소풍으로 보는 거예요. 바람처럼 거닐다 가는 거지. 여기가 진짜 우리가 뿌리 박고 살 곳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 주어진 오늘의 소풍을 어떻게 잘 즐길 수 있는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집착하면서 막 여기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현실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멀리 굽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소풍을 보내는 하루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내 삶이 무슨 소풍이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 그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내 일상이 사실은 온 우주의 전체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전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는 영화인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사전을 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펼쳐 보인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사전을 편찬하는데 대도회라는 사전을 편찬하려고 해요. 대자는 이제 큰 대자, 도자는 건너갈 도자, 해자는 바다 해자입니다. 큰 바다를 건너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전의 이름이 대도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둡고 좁은 책상 위에서 그 사전 만든다고 꼬물딱꼬물딱거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꿈만은 뭡니까? 가장 넓은 바다를 넘어서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넓은 세계와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좁은 책상 안에서. 근데 이 요즘 세상에 이제 그 컴퓨터로 치면 다 나오는데 누가 사전을 보겠어요. 그래서 막 폐감이 간당간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사전을 만드는 거니까 단어와 관련된 단어, 이렇게 대사입니다. 단어는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 실제로 그래요. 그죠?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죠?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사전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있다 없다 변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싶어 하고 서로의 마음과 연결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이 사전의 단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어 소통을 하면서 그런 세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답답한 책상이지만 이 안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사전을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풍의 삶을 보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그죠? 이 또한 소풍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바람처럼 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내 삶을 한번 이렇게 굽어보는, 그리고 그 소풍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